오늘도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게 고달퍼요, 고통스러워요? 우리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고 좋은 것은 기억이 안 나요. 그 대신에 힘들고 어려운 일은 오래도록 우리 기억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공동체가 말고 개인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그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가는 길 속에 미래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사람이 하나 있다고 하십시다. 있으면 이 사람은 현재만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능력과 한계가 뭡니까? 지금 내게 보여지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보여지니까 내가 걸어가는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데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나타났어요. 자, 나타나면 그 사람이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럴까? 내가 아무리 정신 차리려고 애를 써도 지금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만 보이는 겁니까?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갑자기 밥맛도 없어지고 예수 잘 믿던 분이 갑자기 낙심 찾아오고 기도 열심히 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는 항상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여러분 곰을 피하면 뭐가 나타나요? 곰을 피하고 나면 여우가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 여우를 피하고 나면 또 뭐가 나타날까요? 여우를 피하고 나면 또 다른 무언가 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늘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이제 희선이도 지금 대학 다니는데 우리 앞에 청년들 어른들이 그러죠. 제일 인생에 행복할 때가 언제라 그러죠? 대학 다닐 때. 근데 대학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그죠? 대학 시간 너무 힘들어, 빨리 졸업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졸업하고 나면 또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문제가 있어요. 저도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서는 이제 어른들이 애들 다 키워서니까 너무 좋대요. 근데 애들 다 키우고 나니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을 이끌어가는 어른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른이 되어 보니까 뭘 많이 느끼냐면 어른이 되어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돈이 필요해. 젊을 때는 애 키울 때는 그냥 뭐 애들 학비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른이 딱 되어지면 아이들이 커서 결혼하잖아요. 그럼 또 누가 태어납니까? 손자, 손녀이 태어나. 그럼 앞에 와서 여러분 알랑알랑거리고 하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야, 너 사랑해 이것만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또 줘야 됩니까? 돈을 줘야 돼요. 돈을 줘서 장난감도 사게 하고 뭐 걔들이 좋아하는 것도 사주고 계속 돈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젊을 때는 괜찮은데 진짜 돈이 필요할 때가 언제라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그래서 여러분 돈 없는 분은 빨리 돈을 모으셔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졌을 때는 애들 보고 막 돈을 찔러줄 수 있는 돈을 비축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또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이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 문제가 없으면 좋은 게 아니라 문제는 계속 나타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나타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항상 그 생각해야 돼요.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는 문제가 없을 때가 거의 없고 언제든지 문제가 나타난다. 계속해서 문제가 나타나는데 문제 가운데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오늘 바로 수넴 여인의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개인적으로 큰 일을 만나게 되어지고 어떤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수넴이라는 한 여인이 나오죠. 그러면 이 수넴이라는 한 여인에게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에 무엇이 찾아오고 있었냐면 7년 가뭄, 흉년이죠. 7년 가뭄이라는 흉년이 찾아오고 있어요. 사실 저도 여러분도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흉년이라고 해도 잘 의미를 잘 못 차립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 기록에 보면 어느 시대인가 그때 조선시대인데 그때 당시 인구가 500만 명쯤 되어졌대요. 근데 500만 년쯤 되어졌는데 흉년이 찾아왔어요. 흉년이 찾아와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데요. 우리는 그냥 뭐 흉년 하니까 아니 그러면 뭐 지하수 파든지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팔 힘도 없잖아요. 그래서 흉년이 찾아와서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흉년이 무서운 거예요.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수넴 여자가 그것을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겨나간 원인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러면 우리 미래에 이런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인들은 그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하나님께서 수넴 여자에게 엘리사를 보내주셨어요. 자, 그러면 수넴 여인이 하나님 어린 엘리사가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종인데 그냥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분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수넴 여인을 성도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나타날 텐데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보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를 생각할 때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을 참 많이 봤어요. 목사님을 이야기할 때 그러더라고요. 요즘 목사를 믿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사기꾼이래. 여러분 목사님 가운데 사기꾼이 있어요. 예. 이건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가운데 거짓말쟁이가 있어요. 원래는 안 그럴지 몰라도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런 게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목사는 사기꾼, 또 목사는 도둑놈, 또 목사는 뭐 여하튼 안 좋은 말 많이 있잖아요. 자, 이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바라볼 때 주변에서 우리 목사님 뭐 하고 다양한 평이 나와요. 그 다양한 평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사를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담임 목사를 받아볼 때 우리 목사님은 도둑놈이야. 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난 믿을 수 없어.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원천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오늘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을 신뢰하지 못해. 근데 그 목사님 믿을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가라 이거예요. 그 대신에 가서 어떻게 되든지 본인이 책임지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수냄 여인처럼 성도가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 주변에서 우리 목사님 나쁘고 우리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나는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으로 믿을 거야. 이걸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바라볼 때 당시에 엘리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눈으로 엘리사를 바라봐요. 왜냐하면 거기는 영적인 사람들이 청이 똑같은 게 아니고 다양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바알도 있었고 아세라도 있었고 다양하게 있었으니까 받아들인 각도가 다 달랐어요. 근데 수냄 여인은 엘리사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받아들였고 믿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은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나쁜 말을 해도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낸 우리 교회의 내 영적인 지도자야.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받아들였을 때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말을 할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엘리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수냄 여인이여 지금 앞에 7년 흉년이 올 거야.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살 길을 알려줄게요. 여기를 떠나세요. 여기를 떠나서 7년 동안 다른 곳에 가 있다 오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수냄 여인은 귀족입니다. 귀한 여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종도 있고 집도 있고 터전 다 잡았는데 미래는 지금 나타나지 않은 것이잖아요.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7년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7년 흉년이 온다고 이야기했을 때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엘리사를 믿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블레셋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차이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생각했을 때 이런 하나님께서 보낸 목사님이라고 믿으면 그 목사님 말을 듣고 갈 거예요. 지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말을 믿고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그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신뢰하지 못하면 목사가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 말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한전 사거리에 있을 때 우리 지하실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 옆에 조그마한 슈퍼를 하는 그분이 찾아왔어요. 나서 이제 갓 신앙이 들어와서 이제 믿음 생활을 했던 그분인데 그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아내를 매우 구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장이 대구로 이전하면서 대구로 갔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 아니고 대광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와서 걱정을 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대구로 남편 따라 안 갈 수도 없고 이 슈퍼도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예언자가 아닙니다. 저는 예언자가 아니고 미래를 맞추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그 말을 한 그 순간 성령이 제게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대구로 가서 어떤 일이 나서 남편이 당신에게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는 무서워하지 마라. 오히려 남편을 믿음 가지고 공격을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남편이 뭘 하더라도 강하게 맞서서 나가라. 그러면 오히려 너가 이길 것이다.